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11절입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네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19절 말씀, 베델의 늙은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베델의 제단에 대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 그렇게 이제 손을 내밀어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를 잡으라 하고 내밀었던 손이 말라서 다시 거두어 들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대로 징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제단이 갈라지고 또 재가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징조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청합니다. 제발 손을 회복시켜 달라. 6절 말씀에 너는 나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이 말은 제발 이런 뜻이에요. 제발 이렇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제발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이렇게 이제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 간청을 듣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 은혜로 왕의 손이 다시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이 입증이 되었고, 그리고
그 여로보암의 마른 손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당신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그 이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당신이 당신의 마른 손을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은 죄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손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당신과 당신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하는 그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는 수준에서 이제 이 모든 일을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여로보암이 대접하고자 하는 것을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의 길로 걸어가는 자와는 함께 친구가 될 수 없다, 함께 교제할 수 없다. 그러한 이제 선포이죠. 그래서 이제 그와 교제하지 않고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로 걸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11절 말씀에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늙은 선지자에게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이 베델에서 여로보암과 그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그 현장에 있었고,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던 일들을 생생하게 이제 아버지에게 와서 그 일을 다 보고를 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이제 묻습니다.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강기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기를 보았다는 것은 이제 그 강기를 유심히 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한 그 말과 일거수일투족을 유심히 살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들이 어느 길로 가더이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자세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자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갔다. 그러니까 아마 이 늙은 선지자가 이제 그 힘이, 이 체력이 이제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걸음으로는, 자신의 걸음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갈 그런 자신이 없었던지 나귀를 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따라간 것입니다. 자, 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서 쉬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상수리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고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묻습니다.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러자 그 사람이 그러하다. 바로 내가 그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 15절에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이 말은 이제 권유가 아니고 명령이에요. 나와 함께 가서 떡을 먹읍시다. 이런 권면, 권유가 아니라 떡을 먹자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이제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명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한 화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이제 떡을 먹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자신이 이제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뉘앙스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의 대답이 16절에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네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여로보암의 권유에 이제 이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거절한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잖아요. 그 여로보암에게 거절했던 그 말씀으로 이제 동일하게 거절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주목할 말씀이 16절에 내가 이곳에서 하고 그리고 17절에 거기서 이곳에서 그리고 거기서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 이곳이라는 것은 어디냐? 베델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궁전이나 베델의 그 거짓 성소만이 아니라 베델 지역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델의 어느 누구의 집에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 베델에 있는 어느 누구와도 교제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뜻이에요. 이곳에서 거기서 라는 이 말은 그러니까 여로보암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여로보암의 궁궐이나 베델의 그 거짓 성소만이 아니라 베델 전체 그리고 베델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은 베델에 있는 어느 누구와도 교제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중요한 그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의 그 우상 숭배에 대해 거부하거나 항거하지 않는 베델에 거주하는 모든 선지자들
그리고 베델의 모든 백성들까지도 부정하게 여기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 오랫동안 선지자로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그죠?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베델과 단에 세우고 아론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가 아닌 다른 날을 절기로 만들고 하는 이 죄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라고 선지자는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침묵한 거예요. 침묵한 거예요. 그리고 베델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여로보암의 기세에 눌려서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의에 침묵하거나 아이고 뭐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되겠습니까? 상황이 다 그렇게 흘러가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불의에 대해서 이제 한가하지 않거나 불의에 대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그 핑계를 주님은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불의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어긋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불의를 행하는 그 권세에 눌려서 침묵을 하거나 아이고 뭐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바뀌는 게 있겠습니까 하고 자기의 침묵을 합리화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봐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로보암과 똑같이 하나님은 불의한 사람들로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 있는 어느 누구와도 교제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여기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그 권위로 이야기를 했는데 안 먹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18절에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무슨 말입니까? 같은 선지자라는 그 이제 동질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동질성.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동질성을 이야기하면서 경계심을 늦추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동질성을 강조하면서 또 뭘 이야기하느냐면 그 뒤에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자, 이제 동질성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천사가 조금 전에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렇게 이제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하나님의 사람이 받았던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 그 하나님의 사람의 메시지와는 정반대되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자신과 함께 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내게 준 메시지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오늘 19절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야기는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속인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이었다. 그리고 그 말에 속은 그 말에 속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하는 이야기로 이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왜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지? 그죠? 왜 이 사람이 굳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이 사람을 자기 집으로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했지? 거기에 대한 이제 이야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왜 거짓말까지 하면서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였는가? 이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러쿵 저러쿵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다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왜? 성경이 거기서 침묵을 하니까. 그러면 성경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성경의 관심은 이런 유혹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였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되느냐?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주목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메시지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려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다. 거기에 계속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움직이는 대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의 관심은 이런 유혹 앞에, 이런 거짓 유혹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였는가,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불순종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 이것이 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자, 여로보암의 잘못됨에도 하나님의 사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켜내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늙은 선지자에게 초점을 더 뿌리면, 늙은 선지자가 그렇게 유혹을 안 했다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범죄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을 거짓말로 속인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잘못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과 베델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책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책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잘못이 있습니까? 여로보암에게만 잘못이 있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은 항상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라는 그 말로 우리의 불순종을 합리화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베델의 그 늙은 선지자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초점을 두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나 너는 이게 이제 성경의 초점입니다. 자,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4장 1절에)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게 말세의 현상입니다. 말세의 사람들이, 성도라는 사람들이 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 그렇게 간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 믿음을 저버리고 그들은 그 가르침을 따라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그 뒤에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그거 핑계 대지 마. 세상이 다 그렇다 하더라도, 또 다른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더라도, 그러나 너는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은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에게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누구에게 초점을 두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여서 성도를 속이려고 합니다. 아담에게 말씀을 교모히 왜곡하여 불순종케 했던 것처럼,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방 여인들을 붙여서 저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왜곡하고 세속적인 축복을 거짓으로 약속하고 온정적인 인간관계로 경계를 늦추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직접 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간접적으로 들은 불분명한 예언을 더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분명한 예언이 뭐예요? 좀 더 편안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좀 더 육신의 정욕을 채워주는 거잖아요. 그죠? 고난의 길이 아니라 평탄한 길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좁은 길이 아니라 좀 더 넓은 길로, 좀 더 편안한 길로. 그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상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않습니다. 그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받은 말씀과 이 베델의 선지자가 들려준 말씀이 명백하게 상충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저한테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이 사람한테는 저렇게 말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뭐냐면은 이만하면 됐다. 나도 할 만큼 했다. 하고 끝까지 자기가 걸어가야 할 그 길에 철저하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했습니다. 그는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좀 더 철저하게, 그리고 끝까지 충성해야 했습니다. 거짓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는 아주 무서웠습니다. 사자에 의해서 찢겨 죽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이 베델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까? 그것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베델의 여로보암과 그 베델의 사람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한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하심을 보고 빨리 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서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야,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 업적이 있지 않습니까? 충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실수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 심판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베델의 사람들, 여로보암과 베델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분명한 그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헛되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베델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서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의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 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그 길만이 심판을 피하는 길이다. 살고 죽는 것이 어디에 달렸느냐?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네가 살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여로보암은 살기 위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죠? 자기의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살 길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그 길은 죽음의 길이다, 진정 생명의 길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생명을 얻기를 소망하십니까? 진정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세상이 다 그런데가 아니라, 그러나 너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믿음의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생명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그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력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델의 늙은 선지자와 유다의 하나님의 사랑과의 그 대화와 또 그 행동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는 것이 결코 우리 성도들의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 순종의 삶만이 생명의 길이고, 또 그 길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길이 좁은 길이고 찾는 이가 적다 할지라도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만이 우리의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길임을 알고, 아버지, 그러나 너는 이라고 당부했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생명의 길을, 말씀의 길을 아버지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유혹 앞에서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아버지 끝까지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